우리 예수님께서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실 때는 수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니까 아무도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3년 동안 그렇게 말씀 듣고 훈련받은 그 제자들까지 사도 요한 하나만 빼놓고 다 도망갔어. 또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와 같은 제자는 언제나 정말 제자들 중에 대표라고 할 정도로 그냥 가장 적극적이고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큰 소리 팡팡 쳤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보려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도망가 버렸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하면요, 우리가 그냥 정말 잘 믿으려고 그러고 충성하려고 그러고 끝까지 그냥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한다든지 환난 시험 당하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냥 무너져요. 버티질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우리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다른 제자들처럼 다 도망가지 아니했을까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요, 핍박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잘 보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냥 박해받고 거기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박해 중에도 참고 자리를 지켜라 하지 않고 왜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곳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혔다면 순교하면 순교하는 거죠. 붙잡혔는데. 그러나 붙잡히지 아니했다고 하면 피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냥 핍박이 오고 그냥 잡으러 오면 어떤 때는 제자들이 그냥 바구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창밖으로 이렇게 줄로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고, 뭐 붙잡히면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이면 죽는 거지만은 순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얼마나 도망 다녔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아멘. 그냥 죽어버렸으면 끝나는데 자꾸 피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로 인해서 그냥 교회가 이제 크게 핍박을 받는 환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몇몇 사람은 안디옥에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지, 그냥 뭐 교회가 그냥 큰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에는 선교사 파송까지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망을 가되 자기 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복음 전할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디옥에 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헬라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믿는지 큰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죽어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 다 그저 있었다고 하면, 죽거나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전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교회가 하나도 없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저 동네 사람들은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겠구나.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고 교인이 생기면 뭐 시골집 싸니까 그냥 하나 사가지고 그냥 뭐 십자가 달고 교회 세우고, 그들 중에 아주 믿음 좋은 분들 제자로 삼아서 주의 종으로 길러내고, 그럼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전 세계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다고 하면 복음을 누가 전했겠어요?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비록 믿음이 약해서 도망갔지만은 이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세례교인이 많아지는지, 교회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것이 비겁해 보이지만은 사실 잘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랬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대요. 그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제자였대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서는 이런 기록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물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자 보세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선하대요. 사람이 의롭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요. 존경받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정도니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예수님 죽이기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에 찬성 안 했대요. 안 했대요. 반대했대요. 반대했대요. 5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옆에 있던 강도 하나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리스도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동안에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요, 당신의 그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 강도의 이 고백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기다리는 자.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요, 맨날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그러고 그냥 세상 걱정이나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그 나라를 항상 이 사모하고 사는 사람, 이게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요,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주님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먹을 걱정할까요? 그래도 세상 걱정할 거예요? 주님 오신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뭐가 급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 해결하는 게 급하잖아요.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세상 걱정, 그거는 그 다음에 주님께 다 맡기고 나 자신이 문제죠. 나 자신이, 나 자신. 아멘.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항상 살려고 하면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이것을 숨겼다 그랬어요. 왜 숨겼을까요? 유대인들이 결의를 해서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만 해도 출교시켜버리기로 아주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순간에 이제는 출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숨기고, 예수를 믿지만 그거를 나타내지 않고 숨기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박해하는 나라에서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태똥이 박해를 할 때 겉으로 보면 교회가 다 문 닫았어요. 교회 없어요. 크리스찬 하나도 없어요. 뭐 성경 들고 교회 가는 사람 없어요. 뭐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 믿는 걸 그만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하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래서 중국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오히려 더 많아져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숨겨진 성도들이라도 정말 거듭난 사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가지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평소에는 전도 안 하던 사람이 이 어려움 당할 때는 그냥 왜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도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등소평 시대가 와서 개방했을 때 교회 허락하니까 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아멘. 이거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이 중국 교회는 지금 아주 제가 볼 때 목사님들이 생활비를 조금밖에 안 받아서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오겠다고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신학교에서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중국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교회, 그 젊은이들, 똑똑한 그 사람들이 고생을 각오하고 못 살 거 각오하고 아이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겠다,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중국 교회가 세계에서 최고 믿음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약해 보여도 아니에요. 얼마나 참 대단한지 몰라요. 일본 같은 데는요, 신학생 한 명도 없어요. 너무 잘 사는 그곳은 뭐 목사들도 괜찮아요. 아무도 뭐 방해 안 해요. 그런데도 한 명도 안 가요, 신학교. 한국도 지금 자꾸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신학교 잘 안 가요. 선교사로 갈 사람도 별로 없고, 좀 잘 사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나 중국 같은 교회는요,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신학교마다 지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들을 볼 때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구나. 야, 오히려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이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들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의 신앙은 보통 신앙 아니에요.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있을 뿐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 450명과 1대 450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엉터리라는 게 이제 다 드러나가지고 다 이제 죽게 되죠.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아주 그렇게 외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아하 왕의 부인은 이세벨, 이 이세벨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 엘리야를 자기가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이라고 아예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여자들이 독하면 그렇게 독해. 갑자기 엘리야가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걸 보는 그런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도망을 쳐가지고 나는 이제 살만큼 살았으니까 날 거둬가 달라고. 믿음 없는 자의 기도죠. 이제는 나 하나밖에 남은 사람 없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내가 남겨두고 있다. 이야, 18절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 숨은 성도들이에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그런데 바알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택함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꼭 믿으세요. 택함 받은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절대 아무리 핍박이 와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요, 죽으면 죽었지, 승리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언제나 결론을 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그 험악한 환난 핍박, 그냥 재난이 많은데 언제나 끝까지 신앙에 지키고 신앙시조 지키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승리한다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같은 데 보면은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으로 항상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결론이 나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증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 얼마나 주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의 믿음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생기고 십자가가 달려지는, 여러분이 있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믿음이 작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순교도 하질 못해요. 그 자리에서 부인하고 말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에 충만할 때 믿음도 충만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해져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칠 수 있고, 전 재산을 다 바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사람도요,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작은 증거가 뭘로 나타나냐 하면, 두려움이 많아요. 두려움이. 자, 여러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아직 너무 작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많아. 그리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걱정을 하게 되고, 막 그냥 불안해.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의 해결책이 있어요. 첫째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아서 염려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게 뭐냐? 믿음이 아주 건강해지고 강해졌다는 증거예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염려거리 생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고요. 그 염려거리만 자꾸 생각하면 염려가 더 커져. 그거 바라보지 말아요.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급하고 너무너무 큰 일이기 때문에 100% 불가능하다 싶은 어려움이 생기면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예 금식 딱 시작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저 자신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을 내가 보면요, 그런 기도 하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의 불로 그냥 응해 주시기도 하고 반드시 해결되는 체험을 다 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저 빨리 우리 교회가 금식하며 부르짖는 미스바에서 기도하던 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목숨 걸고 아예 죽을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주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들으시는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시는지 큰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이 그냥 몇 배로 강해집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그냥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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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건져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해결이 됐을 때, 환난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결됐다, 이 환난이 이렇게 해결됐다.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환난 때는요, 두 가지. 첫째는 기도로 해결할 생각하세요. 부르짖을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할까? 그 생각만 하세요. 딴 생각만 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를 건져주시겠다 그랬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약해서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용기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여기에 대한 비밀은 그 본문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 2일 후에. 이 일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본 이후에 이 소리예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과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는 일을 맡았던 군사들을 지휘한 백부장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 일어나는 사건을 그냥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냥 굉장했죠. 성전에 그냥 휘장이 찢어지질 않나 하여튼 굉장했죠. 그걸 보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순간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는 아예 십자가 위에서 일찍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아주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확신을. 예수님이야말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까? 주님을 향한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삶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새 무덤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장례식 한 적 없어요. 이제 자기가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을 거기에 먼저 모셨어요. 야, 참 그것도 담대하게 출교당할 각오를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출교당할 각오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죠. 니고데모도 몰약과 치망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랬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해서 장례 지낼 때 이 니고데모가 함께 해준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세마포와 향품은 귀족이나 왕들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물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집 한 칸도 없고요, 땅 한 편도 없었어요. 또 대접도 제대로 못 받으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왕 같은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장차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과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생각만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것뿐인데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가졌잖아요. 마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뭐라고요? 좋도다. 마음, 그 마음. 성전 지어봐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진 것 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다음엔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금은보화를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주셔서, 받은 복 가지고 하잖아요. 받은 복 가지고. 아멘. 여러분, 생각하는 건 돈 안 들어요. 남이 미쳤다 그럴지 모르니까 말은 하지 말고 생각은 하세요.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아멘. 아니, 마음을 갖는데 돈 들어요? 뭐 어려워요? 마음껏 크게 많이 그냥 하나님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아이고 나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드리면 좋겠다. 아니, 생각하고 마음 먹는 거 그거는 돈도 안 드는데 마음껏 생각하세요. 마음껏 생각. 저는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한순간에 어떤 건 그냥 잠시 생각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야, 그렇게 날 사랑하시고 그냥 잠시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늘 내 설교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죠. 믿져야 본전해요. 생각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좋도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환난 때에 빛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모두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때는 다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사도 요한 하나 이거는 아예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살아났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살렸지만 그렇게 담대했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그들과 같은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면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